다 같이 묵도드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넉넉히 주님 안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주님 품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사랑 앞에, 그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며 구하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 찬송가 42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샬롬.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좀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스스로 말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힘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힘내. 부끄러우시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석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둘러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지금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른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의 제자의 발을 모두 씻기신 후에 주님은 일어나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죠.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 답은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의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서로 섬기라는 의미도 분명히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행동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보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춰 사신 그 삶을 바로 제자들에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보냄 받은 자로 사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냄 받은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보냄 받은 자로 살아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실제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라는 뜻의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그 뜻이 보냄 받은 자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12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초기 제자들에게 제한된 그러한 직분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 현재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성 혹은 사도적 삶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냄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냄 받은 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도적이라는 말은 보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도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처럼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또 한 번 설교를 하면 몇백 명,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사도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전도와 선교에 제한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전도와 선교는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의 사역 속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냄받은 자로 사는 것, 사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목사님께서 신학교 채플에 오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가운데에 신학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을 크게 꾸중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꾸중하셨냐면 대부분의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대형교회 목회만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주목받고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는 전체 목회자 중에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데 많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천 명의 그 선지생도 전도사님들이 그 극소수의 대형교회 목회만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고 꾸중하셨습니다. 실상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 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목회는 작은
목회일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이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지금 오늘 말씀에 좀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 신앙은 어떤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이 신앙의 일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막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역, 획기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의 일차적인 목표는 삶의 작은 그 일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CCM 가수가 불렀던 이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냄받은 자로 사는 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은 이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하기가 참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선 구절에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자신을 배반할, 그 가운데 있는 자 중에 배반할 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십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문맥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석에 같이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그로 인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배신자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그 배신자를 건너뛰지 않았어요. 그 배신자의 발도 동일하게 씻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그 제자와 함께 동일하게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가르치시고 그 제자와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보냄받은 자의 순종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 속에 있는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완벽한 자신이 십자가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제자들, 완벽한 제자팀을 만들어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아름다운 사역을 세우고 또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당신의 사역을 더 견고하게 하고 싶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저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 사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요,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보내신 자의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순종이 있습니까? 단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된 원인을 제공했던
일이 있었죠. 바로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발단이 되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가 지난 2달에서 3달여 시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고 거기에 분석하는 어떤 것들,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신천지에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그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정말 이 정도로 많은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생활의 어떤 생각의 틀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기성세대에 대해서 순종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그 신천지 교리와 그 지도자들 공동체의 요구에 완벽하게, 거의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라고 하면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도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신천지 젊은이들의 맹목적인 순종과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분명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작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의 순종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젊은 친구들에게 주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싫어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기성세대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와 세대에도 하나님의 진리는 유효하고 또 중요합니다. 순종을 싫어하는 세대라고 치부하는 것은 우리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할까? 그 답은 바로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면 아무리 말하고 강조해봐야 그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제자팀이 완벽하지 않다, 그 안에 불순물과 같은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를 안아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그 제자를 빼버리고 더 유능하고 더 훌륭한 제자를 영입해가지고 완벽한 제자팀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배신자 제자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에 순종하는 게 1차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보냄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냄받은 자로 사는 것은 삶으로 메시지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누군가 받아들이는가, 이걸 수용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육성을 듣고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받은 것이 복음을 들어 그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그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의 한 가지의 중요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요청되는 한 가지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냄 받은 자가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행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이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천국 복음을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그 메시지를,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약한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행함은 없고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하지만 정작 삶이 없다는 것이죠. 삶이.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지를 살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 그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런 어조로 이런 부드러운 그리고 강력하지 않은 어조로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살아야만 이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니? 좀 그렇게 살아주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냄받은 자로서 누군가에 다가가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할 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보냄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아, 그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왜 그 모양으로 살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달라야 하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얘기들은 우리가 무언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사명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바르게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 보냄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세 가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두 번째로 전심으로 그분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 번째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냄받은 자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두 함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보냄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결코 당신 스스로의 어떤 열망을 이루고자, 당신의 욕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보냄받은 자로 당신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그분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이런 삶이 가능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독한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이 모든 고통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교회들이 더욱 힘있게 서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과 그 빛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에 온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다시 함께 만나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영상으로 함께 참석하신 온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 속히 지나가고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모임이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희생적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쓰시는 분들, 또 건강 악화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 특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자녀들과 우리 수고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학교와 EM의 예배와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와 교육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 부서를 맡은 교육자들과 연락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원숙 권사님께 이메일과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주보와 헌금 봉투가 각각 가정으로 우송되고 있습니다. 집 주소가 변경되었을 시에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주소를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가 시행되는 동안에 신앙서적 및 기타 서적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 오셔서 도서를 대치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512장 함께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2장입니다. 513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